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요한일서를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가 계속 나가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는데 요한일서 3장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또 4장 저번 주에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구원 받겠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믿음이라는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내 안에서 자꾸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면 두려울 거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서 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지 않냐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그릇은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 그릇을 사용하는데 큰 그릇이 꼭 귀한 음식을 담는 건 아니에요. 작은 그릇이라고 해서 그게 하찮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쓰임받는 거,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춰가지고 쓰임받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우리의 종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그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이 기도가 하고 싶어.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난 이거를 꼭 이루어야 되겠어. 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 너희에게 오시는 분이야.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이걸 갖다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분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요,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 그 물과 피로 오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 물이 뭘까요, 대체? 뭐 어느 분들은 말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게 맞고 이게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동되는 거는요, 이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30살 될 때까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서 이제 성년이 됐을 때 그분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사역은 뭐예요? 그분의 사역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정말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했어요. 그분은 정말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었다니까요.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면 부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번영신학 이런 거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느냐?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 돈이 많아도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또 행복한 건 또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량하는 그런 이걸 갖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가지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그릇에 맞춰서 나는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죄가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게 우리는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세상에 진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린 세상에 진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화를 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했어. 후회스럽잖아요. 솔직히 내가 잘못하고 나면 늘 후회스러워. 근데 그 잘못한 걸 바로 사과하는 게 쑥스러워.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서로 좋아. 이런 묘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하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죄가 드러났다라는 걸 누구든지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그걸 갖다 위로하고 그걸 감싸면 돼요. 내가 치료받은 거지. 그럼 내가 치료받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늘 치료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늘 이 타치를 받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늘 상관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지켜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늘 작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느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큰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사건에서만 역사해 주길 원해요. 작은 일에,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서 속삭여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인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날 치료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어.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똑같이 안 짓나요? 또 지어요.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쓰러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쓰러졌지만 늘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졌지만 쓰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 세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살았어요. 30년 동안 살고 나서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땅에 30년 살 동안은 나타나지도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그 성령,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또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번개 소리와 천둥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이 안에 믿음을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우리 메시아라는 걸 믿는 자.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이거 안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저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게, 나의 그 구세주라는 게 믿어진 거는요, 제가 25살 됐을 때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예배도 드렸고요. 뭐 별의별 이야기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서부터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나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나하고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요, 이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여기서부터 저 현관까지 걸어갈 때 우리 집이지만요, 제가 빨리 못 걸어갑니다. 왜? 이런 탁자에 걸릴까봐 빨리 못 걸어가요. 근데 환하게 불을 다 켰어요. 제가 어떻게 걸어갈까요? 빨리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어두워서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환히 보여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 빨리 진행해버리는 게 낫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번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양 망할 거면요, 그냥 빨리 망해버리는 게 나아요.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망하면요, 헤쳐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30대, 40대에 망해버리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다시 설 수 있는 찬스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는 두려움을요, 한 3개월이고 한 달이고 그냥 빨리 망해버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이걸 갖다 한 30년 동안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을 계속 질질질 끌면서 망해. 그럼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질질 끌 거 없어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고 다음 일을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 볼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빨리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뭐가 무거워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냥 쉬어, 그냥 오케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우리 김성 교사님 이야기 있잖아요. 시한부 생명으로 6개월 동안 딱 결정이 됐어요. 이제 끝납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내장의 일부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이라도 감당하겠다고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분 지금도 26년 동안 살아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오래 살려고 해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계명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모자라서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끝난 겁니다. 꼼짝 안 하고 있어도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선택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선택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좀 감당하고 많은 상급도 쌓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뭘 해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네가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래 맞아.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데 이제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물과 피로 성령이 이 셋이 증거가예요. 그래서 이 셋은 뭐예요?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거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